시카고 방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는 수건이 사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영어로는 라스로스 come out 그리고 take off the grave clothes let him go 그런 말로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크게 나눕니다. 12장까지는 그의 일상생활들을 복음의 생활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년이 걸린 내용입니다. 3년이 걸린. 근데 후반부 13장부터는 한 주일에 걸렸던 이야기들, 그의 마지막 설교, 다락방 설교지요. 그리고 순환, 고난당하는 것, 십자가, 부활, 그게 13장부터 21장까지 반으로 나누는데 전반부 반은 3년이 걸친 이야기고 나머지 후반부 되는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일주일에 걸린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이죠. 그런 구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상생활 전반부는 많은 사역 가운데서 특히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1장부터 12장 전반부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기적을 통해서 야 대단하다 아니면은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의 능력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그겁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서술의 진리입니다. 7가지 그 기적을 소개하시면서 결국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그 봐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고 그 기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7가지 1장부터 12장 사이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 이를 잠시 살피면서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무슨 도구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7가지 기적이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첫째는 잘 아신 대로 물로 포도주 되는 걸 아니겠습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은 질서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키워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설탕 넣고 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 질서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질서를 뛰어넘었단 말이죠. 물질이 다릅니다. 물에서 포도주는 다릅니다. 물은 물이고 물로서 무슨 다른 걸 했다. 포도로서 뭐 다른 걸 했다. 포도즙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요. 물로서 포도주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원소가 뛰어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었지요.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 사람을 초청했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같이 갔습니다. 마리아 어머니도 거기 계시니까 아마도 무슨 친척 관계일 거라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없어졌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낭패입니다. 그 말의 뜻은 물이 없어졌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식사하는데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대. 왕이 왜 나한테 그런 말 합니까?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지만은
마리아는 돌아가면서 하인들에게 저 예수가 무슨 이야기 하더라도 그대로 행동해달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6개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했고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제는 떠서 은행장께 주어라. 지금까지 최고의 포도주가 되어졌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것은 왜 그리 가능한가? 첫째로 보면은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이죠. 마리아의 믿음, 예수는 이 문제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아니 어떻게 물을 자꾸 붓기만 합니까? 어떻게 이걸 물을 연회장께 줍니까? 불평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다면 이 삼박자가 있을 때에 보세요. 믿음, 순종, 예수. 그럴 때 질서가 바뀌어집니다. 질서를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인데 이 사실을 통해서 과연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는 거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아마도 이 참 왕의 친척일 줄 압니다. 왕가의 자손이란 말이죠. 근데 아들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아주 급한 머리 아픈 열이 막 나는 그런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내 아이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열병으로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주십시오. 와서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갔습니까? 살았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 살았다. 열병이 떠나가고 정상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그 당시로만 해도 왕가에 있는 사람이니까 왕족이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아들 얼마나 간절했을까? 다른 방법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많은 의사들도 불러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그래 예수께서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졌고 그냥 가라 했을 때 아니 오셔가지고 고쳐주십시오. 안수를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믿고 갔단 말이에요. 그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거기에다가 왕족이 말이죠. 당시에는 참 천시되었던 저 갈릴리 사람 예수 앞에 가지고 왔다는 것은 겸손입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물불거리지 않냐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열병을 없이 한 것은 무슨 약이 아니라 병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5장이 나옵니다. 38년 된 혈기 마른 자 고치는 이야기하죠. 어디서 있은 이야기입니까? 베데스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베데스다는 목가가 있는데 거기에 병자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왜? 물이 동할 때 그건 천사가 내려서 물이 동한다는 걸 알고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는다 그럽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니까 길이 없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갑니다. 38년 동안 병마에 시달렸으니까 걸을 수 있겠습니까? 뛸 수 있겠습니까? 뛰어가는 병자들도 많을 텐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가 믿음 있고 순종 있고 그게 아닙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저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던 겁니다. 모든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그분은 그래서 저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그 당시에 모세가 38년 동안 광야를 이끌고 가다가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입국했는데 평안을 되겠죠. 그 마지막 38년이 끝나고 평안에 저 가나안 땅으로 입국한 것 같이 38년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부터 광야에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38년 된 인생, 방황의 인생, 아픔의 인생이죠. 무거운 짐진 인생이죠. 해결할 수 있을 분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야기하죠. 네 번째입니다. 기적 가운데 6장에 나옵니다.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죠. 밤이 되었는데 저녁이 됐는데도 배가 고픕니다. 물론 그는 오병이어는 참 처음부터 일어난 게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 여기 굶어 죽을 수 있을 텐데 빵을 사 먹으라. 300단에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게 뭐 큰 것이 되겠습니까? 많은 드립니다. 예수님께 점심 잡수를 하는 그런 뜻도 되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을 나누어 줬는데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고 12광절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인생을 먹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인생을 먹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셨던 그분 하나님이 말이죠. 그러니까 먹이시는 분은 인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5,000명 숫자는 5,000명입니다. 그보다도 물론 더 많겠죠.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으다. 그 말이 태초에 예수님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같이 계셨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랍니다. 5번째 그 기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모자람이 없어요. 풍성하다. 12광절이 남게 했으니까 말이죠. 5번째는 유명한 6장 66절부터 나오는 물 위를 걷는 거죠. 그것도 파도치고 막 걸어갈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파도와 바람과 그리고 태풍 이런 모든 것은 자연입니다.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물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살고 살아납니다만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분, 파도를 다스리고 풍랑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6번째는 9장 1절부터 나오는 나면서 소경된 자. 그게 중간에 무슨 사고를 통해서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소경했으니까 현재 어슬로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그러니까 빛된 사람 아닙니까? 소경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실 때 항상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1장 4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소경된 사람에게도 빛이 되었단 말이에요. 1장 4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소경된 사람에게도 빛이 되었단 말이에요.
나면서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치는 그 고침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제사장 혹은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했겠죠. 네가 어떻게 생각한단 말이야. 네, 소경이 말합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른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어두움에 있다가 빛으로 보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은 어둠의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밝음의 세계에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눈이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소경된 사람에게 빛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죠. 유명한 것. 가장 큰 기적이고 유일한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이게 요한복음 11장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기적이고 7번째고 최고의 기적입니다.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자루스 카마웃 나오라.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그렇다고 이게 이 기적이 만들어낸 것이겠어요? 꾸민 이야기겠습니까? 픽션이요?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거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다면 살리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입고 있던 모든 장례 때 입었던 옷들 그리고 또 붕대 이거 다 풀어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라. 그래요. 죽은 시체가 일으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닐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삶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곧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과연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7가지 기적이 대단하다 아니면은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이것보다도 무슨 메시지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우리도 태초에 예수님 계시는데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7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 개개인의 그 사소한 것 떠나가지고 과연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